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6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계속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방해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삶에서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도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은혜 베푸심과 평강 주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단순히 평범한 삶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침상에서 누워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히려 누워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힘쓰고 전무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영적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수영지에 올려드립니다. 장례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 가운데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특별히 타종교 안에서의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꿋꿋하게 아베누코나 메삭 사드락처럼 풀무불에 서 있는 그 당당함과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온 가족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9월에 있을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수레반 주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바이블 스터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준비와 절차 가운데 함께 동행하셔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모처럼 복음의 열정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반드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기를 원하오니 순종하는 결단 있게 하시고 바르게함과 교훈과 책망이 있어 우리에게 더욱더 내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인도함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전사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저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저희들이 느헤미야 3장까지를 묵상했는데 어제까지 본문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느헤미야의 그 영적인 리더십 그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이 신분에 상관없이 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진짜 자기한테 맡겨진 곳에서 기쁨으로 또 자발적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의 전체 성벽을 세워가고 있는
그런 순조롭게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소식이 당시에 사마리아 그 총독으로 있었던 산발랏과 이제 또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도 들려왔다라고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이 되고 재건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본문 1절에서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보면 크게 분노하였고 또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이제 비웃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이 성벽 재건을 이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말씀과 또 앞으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반대하고 싫어하고 또 분노를 했던 걸까요?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그 이유는 당시에 이제 그들이 그 지역 간의 그런 이해관계에 있어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되는 것은 자기들한테 어떤 큰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이 어떤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거라 여겼을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네들 그 사마리아 쪽에서는 그렇게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러움과 질투 또한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진짜 그 본질적이고 영적인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사단의 세력이죠. 이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마음을 흔들고 그들을 도구로 지금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2장에서 보면 그 2장 그 예루살렘을 사전 답사한다고 다녔을 때부터 산발랏은 아주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말을 듣고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막 비웃고 협박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시작조차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발락의 생각과는 틀리게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또 너무나도 순조롭게 유다 백성들 모두가 기쁨으로 성벽 재건을 하고 있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연합되고 하나 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정말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산발랏이 총 5가지의 조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얼마 전까지 포로였지 않았냐? 너희 참 정말 분수에 안 맞는 짓거리 하고 있다 지금.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는데 진짜 너희들이 그렇게 빨리 성벽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설마 생각하는 건 아니지? 고작 너희가 지금 하는 거라고는 그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꺼내가지고 세우는 게 다가 아니냐. 참 한심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조목조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제 암몬 사람 도비아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쌓고 있는 건축의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참 유치한 표현을 쓰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찮은 일이다, 의미도 없다라는 식의 그런 내용의 비난과 조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그 목적은 뭘까요? 그 목적은 뭐냐면 먼저는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마음에 상처를 받게 하고 저절로 그렇지 우리가 지금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걸 한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질까라는 그런 무기력한 생각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스스로 하나님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들이 하는 전략인데 이게 바로 전형적인 사단이 일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한테도 사도는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분별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보면 저희들이 어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리고 정말 열심히 내가 하겠노라 결단을 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막 이런 식으로 야야 네가 무슨 너 아직까지 아냐, 네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냐, 양심이 있어야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도 엄청 나쁠 뿐더러 바로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게 그렇지 아직은 아니지, 내가 그만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저한테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항상 보면 제가 말씀과 기도에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막 5만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저한테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찬양을 하다가도 실수를 하거나 뭘 했을 때 그 실수한 게 계속 생각이 나면서 막 사람들이 엄청 저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는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럼 니까짓 게 뭐라고 지금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냐, 막 계속 그런 당장 그만둬라라는 생각이 저를 참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이건 뭐 100%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일을 실행하면서 나아갈 때 항상 우리를 스스로 무너지게끔 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말 저희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이제 저희 교회가 앞으로 이전에는 없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성전 프로젝트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엘몬 때의 산발락과 도비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우리의 생각, 특히 우리의 입술과 혀를 잘 점검하고 주님의 음성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저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그 비웃음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지금 느헤미야를 보시면 이렇게 열받고 짜증나고 억울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시비를 거는 자들한테 가서 따지거나 이들 막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삶의 어떤 문제와 고난과 그런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그랬죠. 그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다 반사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다 했기 때문에 머리로는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그럴 때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라 라는 것을 당연히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 적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 모세, 여호수아, 느헤미야, 다윗과 같은 그 인물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어떤 문제 앞에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저희가 이들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도 그렇고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그냥 단순히 자기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탄식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그와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인데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나라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다음 구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는 저는 결코 하나님께서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그 4절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시면 그냥 하나님 나 힘듭니다라고 그렇게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요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전 재건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내용대로 지금 우리를 저주하고 있는 대적들을 저주하고 물리쳐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느헤미야가 막 그들을 막 싫어한다고 날 열받게 한다고 저주하는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귀하게 들으시고 들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저희들도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억울하게 하는 그 문제만 바라보고 또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누군가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용을 당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7절과 8절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조롱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수도 사람들까지 막 선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을 여기 불러 모으자고 이렇게 막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산발락과 이 도비아 같은 사람들을 요즘으로 치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세상의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하나님 사람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실을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과 현실과 문제와 그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 이거 봐라, 너 진짜 되겠냐? 이제 말이 된다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겁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산발랏이 생각해보면 또 산발랏이 다른 족속들이랑 막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온다 그러면 아무리 느헤미야라고 해도 좀 당해내기가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들의 이 계략, 전략이 성공을 하죠.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11절에도 보면 이제 유다 백성들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거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12절에서는 이제 이런 두려운 말들을 10번이나 느헤미야한테 찾아와서 말할 정도로 지금 그들의 말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작전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잘 보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군대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 제적들이 쫓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공격을 해서 쳐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이 성벽 재건은 이미 그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가 허락한 일이고 느헤미야에게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산발랏이라고 해도 직접적으로 이걸 못하게 하거나 군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일어날 수도 없고 실체도 없는 그런 일인데 유다 백성들이 지금 산발랏과 도비아가 했던 그 말만 듣고 그거를 자기들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있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스스로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저희들 삶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도대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대답은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14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느헤미야가 지금 말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크고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발락과 도비아를 두려워하고 있고 그들의 조롱과 지금 막 주변 국가들이 막 쳐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엄청 두려워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아예 지금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끔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거나 그들의 협박이나 그걸 듣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진짜 지극히 크신 분이 누구인지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이 세상의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의 일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저희들에게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악하고 이런 제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정말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상황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막 쓰러뜨리려고 하고 참 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저주하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장 마음에 와닿게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6절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인데 이 6절 말씀을 제가 묵상한 내용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6절은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서 갔을 때 이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힘들게 할 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오히려 성전의 전부가 연결되고 성벽 재건이 더 빨리 이루어졌는데 그 마지막 표현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백성들이 마음 들여 일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낙심시키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온 전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들이다라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이제 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심장으로 한다. 심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내 몸에 온몸에 피를 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끔 만들어주고 나의 몸에 있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 중부기도팀 수련회 갔을 때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계속 말씀을 1장, 2장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저한테 주셨던 두 가지 말씀이 뭐였냐면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라는 이 말씀이 찬양을 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탁 꽂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6절을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우리의 어떤 문제 속에서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보다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을 더욱 튼튼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거리를 오히려 기도거리로 만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그 누가 우리를 비난하고 반대하고 조롱하고 핍박할지라도 저희들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벽을 건축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는 계속해서 분노하고 반발하며 반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상대하거나 그 상황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또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심장이 움직여서 더욱더 그 일을 전심으로 열심히 하게 했고 도리어 그 일이 더 빨리 진행되어서 순탄하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아침에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우리 한빛교회에도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반대자들이 있고 많은 문제와 기도거리가 있지만 저희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니 주님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셔서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고 주님 맡겨주신 그 일을 기쁨과 사랑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 한빛 성도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